한 주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 위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참 즐거우시죠? 예. 자, 한번 우리 성탄의 그 즐거움을 입으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저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 좀 보면서 한번 다시 하시길 바랍니다. 앞뒤에 계신 분과 함께 기왕이면 좀 손도 잡아주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또 그랬더니 어떤 분은 개 이름이 메리래요. 그 개 이름이 아니라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런 축복의 인사입니다. 그래서 왜 성탄절이 그렇게 즐거울까요? 하루 쉬어서 그럴까요? 뭐 누군가 선물을 좀 받을까봐 즐거워질까요? 요즘에 제 핸드폰이 아주 불납니다. 곳곳에서 또 세계 곳곳에서 성탄 카드가 요즘엔 핸드폰으로 와가지고 뭐 조금만 있으면 찌르릉 하면서 오는데 참 좋은 시절에 살죠. 이제 옛날처럼 써가지고 이렇게 뭐 우표 붙이고 그런 거 없이 미국에서든 아프리카에서든 보내면 그냥 다 옵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나 편한지 그냥 간단하게 하나 보내면은 다 인사가 돼서 참 좋은 시절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받아서 우리가 기쁠까요? 성탄절이 기쁜 것은 사실인데 이게 왜 기쁜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이게 성탄의 진정한 은혜와 분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성탄이 기쁜 이유는 큰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뭐 선물 받은 게 없는데 무슨 그 큰 선물을 그렇게 받았나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선물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겁니다. 성탄의 큰 선물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보면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큰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성탄절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축하하는 게 성탄절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그렇게 큰 축복이고 선물이냐? 이거는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특별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게 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게 2000년 전에 성탄절의 그 의미입니다. 그게 왜 왔느냐? 저와 여러분들 죄 때문에 그냥 놔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더니 어느 분이 지옥이 뭔지 잘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좀 상징적으로 깨닫게 하려면 여성분 좋아하는 그 불가마 들어가 보셨습니까? 불가마. 사우나가 아니라 장작을 떼가지고 거기에다가 그것도 불가마 중에서도 꽃가마가 있대. 저 꽃가마 들어가 봤습니다. 갔다가 다 죽는 줄 알고 뛰쳐나왔어요. 예? 여자분들이 거길 들어가는데 제가 언젠가 저 강원도를 갔다 오는데 그 멀미를 하고 그래가지고 오지를 못하겠어서 보니까 길가에 꼭 불가마, 전 생전 처음 불가마가 뭔지 봤더니 남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여성분들만 있는데 그 중에서도 꽃가마라 그래서 나는 뭐 꽃으로 장식해서 그런가 봤더니 꽃가마에 들어가는데 무슨 거적들을 하나씩 뒤집어 쓰고 들어가요. 그래서 또 멋모르고 그 거적 뒤집어 쓰고 한번 들어갔더니 꽃은 꽃이 돼 빨갛게 달궈져 가지고 있는 거기에 어떻게 여성들이 들어가서 그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 있는지 저는 그때 제가 여자의 위대성을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거기 입구에 들어갔다가 놀래가지고 뛰쳐나오는데 나오면서 보니까 여성분들이 거기에 아주 거적 뒤집어 쓰고 엎어져 있더라고요. 예?
그게 일명 꽃가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면서 나오는 거 아니? 시원하다고 그러고 나와요.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가서 타동류인 줄 알고 나왔는데 시원하다고 나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도면 지옥 가서도 견딜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들어가서 1m도 못 들어가고 뛰어나왔어요. 그런데 지옥이 어떤 곳이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이에요. 누가 가느냐?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모르죠? 꽃가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가서 좀 체험을 하고 싶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천국의 소식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한국 사람을 위해 가지고 지옥을 리모델링 하고 있대요. 그래서 왜 지옥을 리모델링 하시는가 했더니 한국 사람들이 꽃가마에서 얼마나 단련됐는지 지옥에 와서도 시원하고 해서 이렇게 앉아 있어서 온도를 높이고 리모델링 하고 있대요. 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독한지. 그런데 저는 오늘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간접적으로 상상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체험한 꽃가마 저는 들어가서도 몇 초도 못 있겠어요. 그런데 믿지 않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은 그 꽃가마와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잠시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시간을 거기서 지내는 게 지옥입니다. 이 고통과 이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 죄 지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지옥으로 가는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유가 이런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에 좀 가진 게 부족하고 여러 가지 좀 환경이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눈과 지식을 가지고 보면은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도 소중한 선물,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탄절이 왜 기쁜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모르면 성탄의 그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성탄에 대한 잘못된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즐거움을. 그게 뭔고 하니 장사하시는 분들은 성탄절 특수야. 그냥 물건 파는 이 즐거움, 매상 올라가는 이 즐거움, 그걸 우리가 상업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탄을 뭐 매상 올리고 물건 오가고 하는 것에 기쁨을 누리고 기대한다 그러면 이거는 상업주의예요. 물론 성탄절이 즐거우기 때문에 선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탄절의 본질은 물건을 팔고 주고 받고 해서 매상이 올라가서 즐거운 게 아니라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선물을 우리가 받은 이 사실 앞에서 기뻐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상업주의로 이용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분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은 그 사람들은 공허하고 허전한 겁니다. 그리고 성탄절 지나고 나면은 공휴일에 신드롬이 생겨서 문제가 일어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은 바로 오늘 제 설교를 통해서 성탄의 즐거움과 축복을 누림으로 인해서 절기가 마치면 희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삶의 의욕을 갖는 이런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탄절을 어떻게 해야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의 절기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1절에서 12절 이 말씀을 보면 성탄에 임하는 두 사람이 나와요. 그 첫 번째 사람은 동방 박사라고 그래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럼 동방이 어디냐? 그 당시에 동방을 갖다가 바사라는 나라로 이야기를 해요. 바사는 다른 나라 말로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는 지금 어느 나라인 거 아니? 이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1000km 떨어져 있는 이 이란, 바사에서 박사들,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상하고 크고 볼 수 없는 그런 별이 떠서 그 별을 따라서 온 게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게 동방박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동방박사의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의 동방박사가 누구냐 하는 그 이야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가스팔, 두 번째는 메키올이라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발다살이라는 사람, 요 세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는 없는데 이 초대교회 문서 속에는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사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방이라는 나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란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문화나 종교를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방 나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외에는 다 이방 나라라고 그래요. 이방 나라에서 그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배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방 나라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게 되고 와서 경배해서 만났다는 것은 이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된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런 가능성이 희박한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아기 예수를 만난 동방 박사를 우리가 잘 분석해 보면 오늘 성탄절기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동방 박사와 같은 생각과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 하면 오늘 그 주님 여러분들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선택된 축복받은 세 사람처럼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선택된 동방 박사처럼 2016년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성탄 절기가 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동방 박사와 반대로 누가 나오는 거 아니? 헤롯 대왕이 나와요. 헤롯 대왕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로마라는 대국이 이스라엘을 속국,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헤롯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중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그 헤롯을 우리가 부를 때 분봉왕이다 이렇게 불러요. 성경을 보면 분봉왕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분봉왕이라는 게 뭔고 하니 실권은 로마가 가지고 있고 로마 총독이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헤롯 왕은 로봇처럼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에서 왕은 딱 한 사람이에요. 헤롯 혼자. 그런데 동방에서 온 박사 세 사람이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별이 거기까지 인도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디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가 이것을 헤롯 대왕에게 가서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는가 하니 동방 박사들이 분위기를 모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헤롯 대왕이시여 당신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 헤롯 대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의 아부를 해서 왕의 직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많이 써요. 자기 왕자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신경을 많이 쓰고 고민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새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가슴에 불을 지른 거예요. 그런데 헤롯 말씀을 보면 아주 정치에 능한 사람이에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벌써 그 감정이 얼굴에 표출돼 나오고 목소리가 떨리고 반응이 격해지고 그러는데 오늘 헤롯 대왕의 모습을 보면 역시 정치에 능숙한 사람이에요. 전혀 태연스럽게 동방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소리도 높이는 게 아니라 목소리도 깔고, 그리고 당신들이 가서 아기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 내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경배하려고 그랬을까요? 그 정적이 되는 자기 왕자를 노리고 태어나는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 위치가 어딘지 일러달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깔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니까 별이 아기 예수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동방박사들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1000kg 되어지는 자기 고향 나라에서 준비한 보배함을, 보석함을, 그 안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있는 이것을 담아가지고 그 먼 길 가져온 보배함을 열어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나서 돌아가는데 헤롯 왕의 이야기가 생각난 거예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어딘지 이야기해주고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벌써 이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헤롯은 조치를 취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기들 다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과 함께한 주의 사자가 동방박사에게 이야기를 하죠.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왜? 헤롯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자기의 욕심과 생각을 해서 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욕심 때문에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축복된 성탄, 축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이 성탄을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날로 만들려고 헤롯이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을 다른 길로 인도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해서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잠시 어디로 피하게 하셨는가 하니 지금 이집트인 애굽으로 하나님이 피하게 하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됩니다. 사람이 죽이려고 해도 손을 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성탄절에 우리의 선물이요 축복이기 때문에 성탄절은 무슨 날이냐 이렇게 하면 기쁨이 있고 축복의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일이 뭔가 하니 두 사람을 비교해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동방박사 또 한 사람 헤롯이에요. 확률상으로 보면은 아기 예수에 대해서 누가 반겨야 되는 거 하니 유대인인 헤롯 대왕이 반겨야지 돼요. 그런데 오히려 헤롯 대왕은 불러온 복을 차버리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고 그 결과 나중에 헤롯 대왕에 대한 그 내용을 성경 다른 말씀에서 읽어보면 헤롯 대왕은 비참하게 죽어요. 불러온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축복을 깨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있어요. 지 복을 쪽박 깨듯이 깨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복 없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 나라의 동방박사 세 사람은 전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그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따라서, 여러분 그 당시에 동방박사는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인데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회의 엘리트층이에요. 지도층이에요. 분주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다 접어두고 1000km 되는 먼 길을,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를 타고 갔겠어요? 말을 타고 갔겠지. 낙타를 타고 가거나. 낙타 타보셨어요? 어느 분들이 제가 성지에 가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가는데 낙타 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아이고 낙타 타보셔요. 예? 못 모르고 낙타 타는 사람들 산에 올라갈 때 낙타 타고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절대로 안 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낙타 그 봉우리가 이게 그 안장 삼아서 앉는데 얼마나 좌우로 흔들리는지 그 올라갈 때 그 허벅다리 양쪽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내려올 때 걸음을 제대로 못 걸어요. 저는 원래 걷기를 좋아해가지고 낙타 타는 거 별론데 다 타고 올라가야지 됩니다. 한밤중에 그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낙타 타고 올라가요. 그래야 그걸 또 우리가 타줘야지 거기서 낙타꾼들이 벌어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떨 땐 목사는 하기 싫어도 해야지 돼. 그래도 그 밤중에 새벽에 올라가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낙타들을 타고 올라가는데 뒤에서 제가 보니까 실룩하면서 가요. 예? 그런데 진짜 이 낙타 타는데 뭐 요령을 이야기하더라고. 꼿꼿하게 하지 말고 낙타가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야 된대요. 근데 꼿꼿하게 가는 사람들은 아마 그 밑에 다 그냥 물집 생겼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갈 때 낙타 타고 가자 그러니까 안 탄대. 왜 안 타겠어요? 이 고통에 이게 내려갈 땐 더 하겠죠. 앞으로 쏠려가지고. 저는 그 낙타 타는 거 참 이게 타보고 싶은 그러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또 그런 애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1000km를 말을 타든 낙타를 타고 갔을 때 동방박사의 이 고통을 저는 알아. 예?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동방박사가 아니 안 가도 그만입니다. 자기 할 일 바쁜데 누군가 태어나긴 태어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동방박사는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그 먼 길의 수고와 바쁜 일들을 다 놔두고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찾아간 겁니다. 이방인이지만 그 당시에 똑똑한 제사장들과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이름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방 나라 동방박사 세 사람의 그 이름은 행적은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역사 끝날까지 그들에 대해서 읽는 사람마다, 특히 성탄절에 읽는 사람들마다 동방박사를 생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영광받도록 이런 존재로 쓰임받았어요.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겨요? 가죽을 남겨. 근데 요즘에 호랑이 가죽 남겼다 큰일 납니다. 이제 짐승들 마음대로 잡았다가 사람은 죽으면 뭘 남겨야지 돼? 이름을 남겨야지 돼. 그런데 이 동방박사는 이방인이에요. 여기에 기록될 수 없는 사람이 기록된 이것을 보면은 그들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성탄절에 정작 축복을 받아야 할 유대인인 헤롯은 분복을 받지 못하고 받을 수 없는 심령 동방박사는 하나님의 분복을 받아서 2000년 전 지난 이 시점에도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 성탄절기 여러분들에게 제 설교의 제목이 뭔고 하니 축복된 성탄절이 되자. 그래서 우리가 왜 동방박사를 봐야지 되느냐?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받은 동방박사.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이러한 성탄절에 대한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위해서 동방박사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배우고 깨닫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2016년도 주님이 주시는 분복과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복된 절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서서 말씀을 다 드렸어요. 동방박사가 1000km 되어지는 그 여정을 한밤중에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그 상징이 담겨있는 큰 별을 따라서 즉각적으로 미룬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는 그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허겁지겁 가는 게 아니라 보석함을 준비해서 보석함에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여러분 사람이 낙타 타고 가기도 힘든데 그거 무겁게 준비해가지고 그거를 뭐 하려고 어디 가져가요? 제가 볼 때는 예루살렘 가도 있어. 예루살렘 가서 사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준비를 해서, 왜 이 선물을 준비해서 갔다는 이 말씀을 성경 속에 기록했는가?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예수님에게 여러 선물을 드리고 돌아간 동방박사의 이 모습을 통해서 동방박사의 성탄절의 축복과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한다면 의미가 뭔지를 깨닫고 정확하게 배우고 우리의 신앙과 성탄절에 임하는 우리 행위 속에 나타나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의미의 첫째는 축복된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깨어 있어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된 성탄절은, 목소리가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까? 여러분 즐거운 절기인데, 축복된 성탄절은 깨어 있어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어떤 믿음이요? 깨어 있어서 행동하는 믿음. 왜 제가 깨어 있어서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동방박사들이 남들 다 잘 때 밤중부터 그들은 새벽까지 별을 연구해. 왜? 별이 밤에서 새벽에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기 직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거나 이 동방박사는 직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남들 잘 때 깨어서 하늘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게 뭔고 하니, 그럼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바사왕국에만 있었느냐? 다른 나라에도 다 있어요. 이스라엘에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세계에 아주 학문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어딘고 하니 로마와 함께 이집트였어요.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배웠지만은 이집트에는 수리학이라든지 천문학이라든지 이게 가장 발달되어 있었어요. 로마는 정치학이나 헬라는 이 문학, 언어, 철학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집트에는 이런 수리학, 천문학 이게 바사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하늘의 별을 바사의 동방박사 세 사람만 봤을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집트에 있는 학자들이 더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깨어서 그 별을 본 사람도 동방박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이 둘이에요. 나머지는 다 잠자고 있었어요. 그 중에 깨어있는 사람들 가운데 깨어있지만은 그것을 보고 이상하다 생각하고 결단하고 자기 자리를 움직여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간 동방박사만이 예수님의 만남의 축복, 은혜의 축복을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밤중에 성탄절에 잠자지 않고 깨어서 하늘을 보느냐?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이미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사는 우리는 동방박사처럼 깨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이 돼야지 되는데, 깨어있다는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깨어있는 게 뭔가 이것을 곳곳에다 기록했어요. 그 가운데 첫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니 근신하라. 그러니까 오늘날 성탄절기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해야지 되는데, 그 깨어 있다는 상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는 상태가 되어져야 깨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근신이 뭐냐? 자기 절제예요. 성탄절기에 분주하죠. 그리고 여러분 스케줄도 많죠. 그런데 온전한 성탄절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간적인 그러한 것들보다 하나님 중심의 시간표에 맞추고 거기에 절제해서 움직여 나가는
이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분주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일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탄절기에 맞추어서 나머지 일들을 절제하고 주님을 향해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맞춰가는 게 바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성탄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두 번째 깨어 있다는 의미가 뭔고 하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되 무엇을 해야지 되는 거 하니 기도하며 감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심령들은 바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소중한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 동방박사처럼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심령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있다는 의미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있는 사람은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탄절기에 지혜롭고 복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바쁜 일들에 흥청망청하고 여러분들이 움직여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주님을 맞이할 만한 그러한 자세는 돼 있는가, 한 해 동안 내 믿음을 돌이켜보면서 성찰하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결단하고 여러분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런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깨어있어 행동하는 사람이 성탄의 축복을 받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앙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성탄절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행동하는 사람이 성탄절기에 이 주님의 분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동방박사를 보면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성탄절에 축복받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에게 가서 이 동방박사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은 여행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은 당신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아기 예수, 유대의 왕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아기 예수가 어디 태어났는지를 알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무엇한다고요? 경배하러. 할렐루야. 경배하러 왔다 그래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동방박사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잘 몰라요. 주님을 알지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왜 우리가 여기 와야 하는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 먼 길을 온 이유는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분명하게 헤롯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헤롯은 그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2016년도 성탄절기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경배하는 일이에요. 먹고 마시고 인간적인 즐거움의 일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탄절의 분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심령들이 해야 할 일들은 경배하는 일들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경배가 뭡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경배는 여러분 영어 단어로 보면은 워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워십이라는 이 단어는 다 엎어진다는 얘기예요. 바닥에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절기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어느 정도로 예배하는 거 아니? 가장 겸손한 위치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어요. 편안한 의자에 좋은 환경 가운데서 예배하게 하잖아요. 진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땅바닥에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필리핀 식구들 밑에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좀 보셨는지 몰라도 발가린 그 선교사 사모님, 세실 사모님이 어제도 우리 성인 영어회화 팀들 인도하는데 아주 잘 가르쳐요. 제가 보면 웬만한 학원 강사보다 더 잘 가르쳐요. 성격도 좋고. 그런데 이 세실 사모하고 그 딸은 저를 만나면 여러분들 보셨는지 악수하죠? 악수하면 제 손을 자기 이마에다 이렇게 대요.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따가라도. 이 발가리는 좀 뻣뻣해가지고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는데 세실 사모는 이게 아주 매너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제가 세니어 패스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그 교회 담임 목사지만은 그 교회를 우리 교회에서 다 모든 것들을 어시스트 해줘요. 그리고 모든 것을 저희가 다 막아줘요. 막아준 데는 의미가 뭔고 하니 필리핀에서 정식 비자를 받아서 여기 와서 목회한다는 것은 이건 선택된 사람이에요. 비자 받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이 좋은 시스템을 공짜로 쓰도록 그렇게 해주는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고 하니 축복의 자리예요. 선망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서로 오려고 그러겠죠? 서로 오려고 그러는 그 가운데 별별 일이 다 벌어져요. 그래서 올해 잘못했으면 발가린 선교사 필리핀으로 다시 소환될 뻔했어요. 근데 그걸 다 누가 막아주는 거 하니 우리 교회에 제가 막아줘요. 그걸. 왜? 우리는 선교를 오래전부터 했고 그 사람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 서로 모함하고 뭐 별별 이야기들이 많아요.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다 똑같아. 그래서 그 일들을 올 초에도 저희 교회와 제가 그걸 막아가지고 딱 차단했어요. 그리고 소신 있게 목회해라.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언제고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목회 행복하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며칠 못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 지금 저쪽에. 그러니까 제가 세니어 패스터라는 것은 그 모든 것에 바람막이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 하니 그렇게 존경한다는 마음이에요. 강 목사가 뭐 똑똑하고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 포지션이 그런 걸 막아주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존경을 표시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악수하면은 자기 이마에 대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목사님 왜 그렇게 인사를 하나요? 그러는데 그런 표시예요. 그런데 사람을 대하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대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 그렇게 뻣뻣하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예배 드릴 정도로 하는 게 경배예요. 동방박사 누가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하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선물 주고받는 이거에 신경 쓰는 일이 아니에요. 뭐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즐겁게 노는 거 아니에요. 동방박사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슨 일을 했는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경배했어요. 경배는 자신을 완전히 낮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경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탄절 경축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이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 주님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주차시설이 잘 돼가지고 별별 사람들 여기 다 와서 주차해요. 저희가 평일날에는 대기 해요. 그런데 토요일날 오후부터 주일날은 교회에서 차들이 많이 오니까 이거 빼야지 되지 않겠어요? 근데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곳이고 저기 하니까 어떨 때는 주일날에 대놓고 가서 일들 보고 일부 예배 마치면 우리 예배위원들이 전화를 해요. 혹시 돼 있는 차들이 있으면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날은 교인들이 차 댈 수 있도록 하고 평일날 이용해 주십시오. 그럼 대충은 다 빼요.
근데 한 번은 우리 박재성 전도사가 그렇게 전화를 하니까 나 산에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욕을 해대더래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그게 별별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그 잘못된 의식을 그냥 두지는 않죠. 그렇다고 교회에서 똑같이 할 수는 없죠. 사랑과 은혜로, 매너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 차에다가 그냥 큼직하게 써가지고 앞뒤에다 갖다 붙여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도 어떻게 해요? 깔아서. 예? 뭐 목소리가 나오겠어요. 거의 문자로 썼는데 그냥 하는 얘기지. 예? 그래서 아주 정중한 매너를 가지고 붙여. 그랬더니 찾아오겠습니까? 안 찾아오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 3, 4일 지나면 또 잃어버렸겠지. 딱 제가 보니까 그 차가 또 와 있는 거예요. 또 갖다 붙여라. 예?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꼭 만나 뵈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에 뭐라고 썼는가? 지난번에 뭐 마음이 상해서 욕을 하셨다 그러는데 만나 뵙고 싶습니다 하고 또 갖다 붙여라. 붙였어요. 그랬더니 다시는 안 와. 예?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요, 이게 참 교회라는 곳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욕을 해도 먹어도 다 받아야 되고 이런 데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중하게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대항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 대신에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어떻게 매너 있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할 수 있게.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설교하러 내려가니까 바깥에서 안내하는 전도사님이 뭐 바깥에서 막 싸움한대요. 왜 싸움하냐 그랬더니 차를 여기다 우리 이쪽에다 대놓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싸움을 한대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외제차를 타고 여기 주로 외제차 와서 대요. 그래서 타고 다니는데 밤새 술 먹고 왔는지 대리운전하는 사람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운전해놓고 여기다 대려고 그래서 여기 대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빼겠다고 그렇게 해놓고는 차를 여기다 대놓고는 둘이 막 싸움하더래요. 싸움하는 내용이 뭔가 하니 젊은 사람이 만취가 돼가지고 대리운전을 시켰는데 대리운전을 하면은 운전값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3만 원을 달라 그러니까 밤새 술 먹고 외제차를 운전하면서 3만 원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더래요. 이게 대리운전 기사 그거 해서 생활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뭐 옥신각신 하니까 이 운전하는 사람이 경찰을 불렀대요. 오늘 아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오니까 얼른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는데 집으로 도망갔는데 이 양반이 그 집을 또 대리운전 기사가 확인했나 보죠. 경찰이 와가지고 집까지 쫓아갔대요. 쫓아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요즘에 참 그 청문회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청문회도 다 모릅니다. 뭐 기억이 안 납니다 하면 다 넘어가더라고. 이게 사람들 다 배려놨어. 그래가지고 금세 술 잔뜩 먹고 들어가가지고는 경찰관이 문을 두드리는데도 문을 안 열더래요. 그래가지고 경찰관이 문을 안 였는 데는 본인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대리운전기사한테 이거 소송을 하십시오. 3만 원을 가지고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나오겠지 이게. 그러니까 대리운전한 나이가 지긋한 분이 기가 막히니까 그냥 간다고 가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성탄절이 지금 뭐 하는 짓들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보니까 우리 여기는 전체 모니터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다 녹화가 돼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제 방에서 보니까 아까 와서 차를 빼더라고요. 근데 어디에 사는지는 이 모니터링을 보니까 알겠어요. 위치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는데 여러분 성탄절에 제가 뭐 이야기하는 거 아니? 경배하는 거예요. 예? 성탄절에 술 먹고 와가지고 그 힘들게 밤새 일을 해서 3만 원 벌고 몇만 원 벌어가 그거 가지고 가서 가족들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그걸 갖다가 술을 안 먹고 말지. 그래놓고는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것도 젊은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목사인 제가 봐도요. 마음속에 분노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2016년도 성탄절기를 지키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 축복하실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주었던 복도 거둘 사람들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의 일이지만 그 얘기를 듣는 그 마음에 참 가슴 아픈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보응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곱게 쓰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예수 믿는 분들, 우리의 마음 남들에게 상처 주고 고통 주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고통, 그 눈물 그대로 쏟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대로 지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일이 뭔 거 아니에요. 자기 성찰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성탄절에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경배하는 일.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오는데 아무리 멀어도 제가 볼 때는 20km도 안 돼. 그런데 여러분 1000km를 낙타 타고 와서 경배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갔어요. 이게 이방인 동방박사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한국교회 6만여 교회, 자기 교회 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별일 다 하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서 즐거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가 끝나고 나면은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에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으면 끝나고 나도 든든해. 희망이 넘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절기는 뭐 하는 절기다? 예배, 경배하는 절기다. 이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공짜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아요. 주님이 받으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주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 여러 가지예요. 명예도 있을 수 있고 구원도 있을 수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성탄절에 진정으로 경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탄의 축복이에요. 자, 세 번째 성탄절 축복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동방박사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성탄의 축복은 동방박사처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최고의 정성이 담긴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자, 뭐라 그랬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그냥 들고 온 게 아니라 보배함에다 담아서 그거를 담아가지고 1000km 되어지는 그 거리를 가까이 와서 사도 되는데 거기서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온 게 동방박사의 예물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성탄 절기는 절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예물함을 담듯이 준비하는 이런 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정성. 그래서 왜 미리 준비하느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적든 크든 하나를 드리면 성경을 보면 30배, 60배, 100배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냥 시계추처럼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정확하게 보시고 또 목사 설교를 정확하게 들으면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깨닫고 실천할 때 그런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방박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위해서 준비하고 한 이 모습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이런 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수고예요. 1000km 되는 그 거리를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 모습. 그래서 성탄절기의 예물은 여러분들의 눈물과 수고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 수고는 뭡니까? 여러분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오히려 들어오는 것보다 쓸 데가 많아요. 모든 사람이, 재벌도 마찬가지. 그런데 중요한 게 뭔고 하니 그런 가운데 이런 예물을 준비하는 수고로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고 하니 최고의 예물을 드렸어요. 그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서는 주님을 만난 유일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2016년도 성탄절을 우리가 축복의 절기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동방박사의 이런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깨닫고 깨달았으면 박사처럼 이집트에 있는 박사들은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동방박사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접어두고 주님을 향해 갔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위해 이런 은혜와 분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하나님 앞에 2016년도 최고의 성탄절기 축복의 절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